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았으면 함께 못 찾은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건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뭐라 하냐면, 네가 네 안에 예수님이 있지 않는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시다면 삶은 180도로 달라지겠지요. 이 세상 사람과 180도로 달라지겠죠. 내 주인이 그분이고 나의 왕이 그분이고 나를 통치한다면 내 삶은 180도로. 그래서 최소한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옛사람으로부터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가 다음 영성학교 끝나고 10일 날인가 화요일 날 천안에 그 우리 지교회 시기로 된 목회 거기가 2층으로 이전 예배를 봐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이 생각나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들도 목회가 지금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70이 넘었고 말씀도 제가 보면 참 못하시는 것 같은데 부흥이 막 되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역설적이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면 후임자를 여기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버릴까 하는 마음들. 왜냐 거기 양들이 그렇게 잘 키워놓고 말이야, 밥 먹는데 기도를 하는데 막 아멘 하니까 아멘 하면 막 복창들을 하고, 우리 저기보다 완전히 정신 상태가 그러면 맨날 큰 집 거 보라고 이제 동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7년 전인가 공주에서 한 군데서 목회자 특강에 아주 귀한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슴이 부풀어 가지고 막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제 고향이 공주니까 아는 사람들 좀 오라고 하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가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막 폭풍우가 막 그냥 가득해서 공주에 차가 한 대도 안 댕긴대요. 막 내려가다 보니까 막 전광판에 빨갛게 떴어. 막 폭풍우 막 경보해가지고 미치겠는 거야. 오늘 특별히 지금 막 강사로 가는데 이게 막 집회가 다 끝난 거예요. 쫙 하면 막 그냥 막 운전하면서 막 폭풍우를 막 이렇게 하면서 공주를 내려가서 톨게이트 딱 내려가니까 눈이 다 그쳐버렸어. 근데 정적적으로 고요해.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며 이 분을 만난 거야. 근데 그때 이분이 자식도 없이 두 부부가 사는데 자기 부목사로 있는데 그 교회 교회에 전 재산이 한 1억 한 2천이 됐다고 그래요. 그걸 다 내놓으셨어. 그러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몇 달 있다가 이분한테 연락이 왔어. 제가 거기서 나왔는데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충주를 찾아왔더라고요. 그 두 손을 꼭 잡고서니 제가 이제 목사를 내려놓고 집사로 돌아가서 그냥 은혜 생활이나 하는 것이 제가 옳은 것 같다고, 제가 도저히 이 자신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종으로 쓰겠다. 그래서 제가 가진 건 없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인프라를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다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천안에 가서 작게 지하 교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부흥 강사로도 불러주시고 막 지금 작년만 50명이 되게 해가지고 2층으로 다니 지금 옮긴다고 하면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전혀 목회가 될 수 없는데 부흥을 시켜주고 있구나. 부흥을 시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구약 속에서는 순종을 자꾸 요구를 했는데 신약의 믿음은 순종에 더 플러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소망을 이 땅에다 두지 않고 사는 그 삶을 갖다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 지금 KTX를 지금 표를 끊어서 지금 부산을 갈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적이지. 근데 이 시공간이 지금 3차원의 세계가 아닌 4차원. 히브리서 11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지으신 걸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걸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으면 그 이후의 답은 뭐가냐면 행동이 180도로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안 바뀌어져. 안 믿으니까 말로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주여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이 하나도 모든 것이 가치관, 기준, 목표가 모든 것이 바뀌지들 않는다 이거야. 근데 이분은 이런 삶을 사시니까 하나님이 이분과 동행을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될 수 없는 목회를 지금 막 부흥을 시켜주는 거야. 이분은 뭐 때문에? 이분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목회를 나중에 해서 나가야 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그렇지요. 요새 예수님이 와도 목회하기 어렵다고.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70 먹고 아무 말주변도 없고 그 목사님을 보면 여기다 한번 세워놨는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답답해 죽겠더라고. 그런데도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인자가 여기를 다시 재림할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계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대며 전부 다 믿는 자를 다 삼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이게 뭐죠? 전부 다 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뭐냐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로 전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는 성경을 막아서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면 화형에 처하고 성경을 막아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다니게 해서 교회에서 전부 다 영적으로 종교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지금 본문에 뭐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느냐 이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비늘이 벗겨지고 종교인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그의 마지막 고백이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나의 옛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의 옛사람은,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은 장사 지낸 바 되었어.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어졌다면 삶은 180도로 바뀌어져요. 이건 수없이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기 때문에 신학적 교리적으로 맞고 자기 삶은 생활은 목표는 전부 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보다 돈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참 아이러니한가 보면 구약의 역사를 쭉 보셔봐요. 막 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열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졌고 수없이 막 하루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이 늘 그 천막에 함께 하시고 그하고 메추리와 만나를 늘 40년 동안 내렸는데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믿음이 없어서 12 정탐꾼을 보낼 때 2명 아까 얘기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가 하나님이 준 예비된 땅이라고 가나안을 평가할 때 10명의 성탐꾼들은 그토록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고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고백은 뭐였느냐 이거죠. 우리는 메뚜기나이다. 저들은 거인이고 안악자손이고 저들에게는 싸움을 해서 될래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니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무슨 고백? 현실적인 고백은 맞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 안 했다 이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앞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18만 5천 명도 천사의 손에서 의해서도 다 죽일 수가 있다 이거죠. 한순간에 그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전체를 싸고 전부 다 얼마나 배고파서 자녀를 뜯어먹여야 할 정도 구워먹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배고파서 다 죽어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도 한순간에 주님께서 뭐야? 전차 소리 한 방에 다 날려갔다 이거죠. 전차 소리. 여러분 한번 하나님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진짜 전차 소리에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게 진짜 있느냐고 저는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의 두려움을 체험시킬 때 가랑이 바람 소리만 들어도 속이 다 녹아나가는 걸 느꼈어.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마귀가 수없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주님도 그러는 거야. 다 넘어갈 거라는 거야. 다 좁은 길에 못 올 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얘기를 많이 따르느니라. 뭐죠? 교회 안 다닌다고? 종교생활 안 한다고? 노.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뭘 따로? 하나님의 진리에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사람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라는 이 소리는 듣기 싫고 뭐가? 복 받는다는 소리만 듣는 싶은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리만을 다 찾아다니면서 헛된 내 귀에 즐거운 스승을 두는 시대에 지금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수없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수없이 알 수 없는 영의 세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나의 그 욕망적인 죄와 육을 다 죽이는 건데 그걸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죄에서 떠나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되 내 귀에 즐거운 복음, 가리킴, 그런 교회 부담 없이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가게 될 때 너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하며 직무에 다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준비된 것은 주님의 면류관이다. 나뿐이 아니다.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는 그들도 또한 면류관이. 기독교는 뭐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잘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온전하게 그분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지금 뭐가 잘 되고 잘못되는 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그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지금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성공을 하며 적당한 종교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으로 추앙을 받는 게 마치 성공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수없는 부명예 권력을 갖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는 큰 저주 아래 있다고 봐요. 저주 아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사람이 모일까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목사로서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서신서도 잘 쓰고 뭐 그냥 뭐 하나 빼놓을 게, 얼굴은 좀 못난 것 같아, 뭐 이 말은 조금 더 더듬은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저기 할까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에게 시험이 왔어요.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환난이 왔어요. 그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시게는 갈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의 옆에 남아있도다. 그렇게 훌륭한 목사 옆에 하나님이 바람을 한번 부르니까 알곡이 누가 하나만 남은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몇십만 자랑한다는 게 말이 되들 않지요. 우리는 지금 수없이 이 천국을, 하나님 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해요.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의 밭을 샀다고 해요. 뭐죠? 하고 진주 장사도 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럼 전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모든, 여기 물질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전 영향력을,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다 동원해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최대한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해도, 돈, 명예, 권력, 스펙을 다 해도 줘도 충분히 바꿀만 하다는 걸 확신이 된 사람이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주님과 만나는 삶을, 천국 열쇠를 받는 걸. 그게 뭐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저기 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의 주님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지요. 요새 원장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뭐라고 저기 했냐면, 구역장님들, 남자 구역서부터 쭉 예언을, 개별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구역장님도 끝나고 지금 이제 다 여자 구역장님으로 돌아가고, 오늘 오후서부터는 쓴짐이 더 쓰자고 해가지고 이제 가장 잘하는 구역서부터, 한 팀서부터 전체 예언을 원장님하고 저랑 입체 예언을 해줘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헌신과 충성하는 시간에 저주의 그 막이 서서히 지금 뜨고 있어. 그게 뭐죠? 지금 저주가 다 떠나지 않고 고생하는 건 십자가 졌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가 아직 떠나지 않았어. 지금 거기서 50% 정도가 거기에 지금 다 걸려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것이 다 가려지고, 그때는 뭐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를 제가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으로 만남의 요 정도가 됐다면, 일반 신앙생활에서는 뭘 얘기를 할 거냐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블랙이 올게요. 내가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0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하며, 부자 관원,
부자이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구원을 얻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함을 갖고 논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행함을 갖고 한번 따져봐요. 그러면 네가 십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근데 다 지켰다는 그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소유를 다 팔아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아니요, 헌금하라고 안 했어. 딴 데는 되게 그렇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하냐. 너의 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자 주야 꼭 여기가 이겨?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됐느냐 이거야. 천국을 진짜 알아봤느냐 이거야. 진짜 네가 하나님 믿느냐 이거야. 그거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충주에 한 5,000평을 사서 열대 가구가 지금 마을을 짓고 있는데 제가 이름만 져달라고 해서 져줬습니다. 엘림 둘의 마을이라고. 근데 제가 그 마을을 지라고 하고 그걸 공동생활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은혜 받는 장로님들 아니면 서울대에 나오신 송목사가 자기들끼리 모여있다가 만드는 거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짝에서 마을 하나 저기서 공동 마을하며 신앙생활도 하며 그러면 살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3단이니 뭐 4단인데 사실은 제가 태권도 3단인데 어떻게 2단이라고 다 하나 내가 그런. 그런데 이들이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골짜기에다 집을 짓는 걸 내가 딱 그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 아, 저들이 나를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뭘 내놓아야 하는가? 내가 오래 살아야 하구나. 여러분, 지금 전혀 믿음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이거야. 내 믿음, 내 신앙, 내 재산,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목자 교회가 있느냐 이거야. 있다면 열매가 나오겠지요. 선한 목자는 뭐라고 했댔죠? 일이 때가 왔을 때 당신의 생명을 내놓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의 죽음을 내놨어요. 짝꾼 목자는 어떻게 됐댔죠? 일이 때가 오면 토끼 넣으니라. 토끼 넣은 게 뭔지 몰라. 튀었단 말이야. 36개. 이 일이 때가 오면 뭐죠? 무슨 환란이 와서 교회에 내가 다칠 문제가 생기면 내 이득만 구해서 빠져나간다 이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이 때에 지금 걸려버렸어. 가난, 병마, 환경, 영적 전부 다 막 잡혔어. 이걸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제가 지방이나 외국을 갈 때 제 설교 하루 2시간에 한 예배를 보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아도 갔다 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맨날 로얄 젤리만 먹으니까 뭐가 좋은지를 몰라. 꿀벌을 한번 먹으니까 일반 꿀을 먹어봐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질계가 아니라 영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영이 열리고 생수가 막 물이 생수로 변하고 막 이러한 기적의 이런 사역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래요. 말 수도 없고 너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이 뭘 통해서 역사하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세상에 어느 과학자, 어느 지식인, 어느 현자도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만 알아? 물과 성령으로 새로 신령한 영을 가진 사람.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과정을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안 믿어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데야 이게 뭐가 되죠? 말도 막걸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성경 속에 나오는 지금 신비한 하나님의 이 영의 세계를 모두 믿고 내가 딸고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해 놓고 내가 예수님을 신학적 교리적으로 믿는다고 해야지. 진짜 믿는다면 뭐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러잖아요. 네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넌 믿음의 낙제자. 이 뜻이 뭐죠? 네가 예수님을, 네 생명, 네 주권을 지금 포기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스림 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세상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선포가 아닙니다. 믿음은 야고보서 2장 17절 19절 반드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아까 그 갈렙, 천안의 갈렙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뒤늦게 그냥 갱신이 어떻게 그냥 목사가 됐는데 그분에게는 진짜 믿음이 들어간 거야. 진짜 그냥 전 재산을 다 내놓은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제가 보기엔 잘못됐어.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한테 드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복을 주시기.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도 삶 속에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정금 같은 믿음, 어떠한 세상에 그 무엇이 흔들어도 유혹되지 않는 믿음. 저는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와 일반 지도자들이 수없이 믿음에서 파손되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아니, 끝까지 갖고 가는 곳을 못 만났어요. 제가 이번에도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실망이 된 거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안에 들어갔느냐 이거야. 우리는 주변과 비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이거야. 주님은 네 안에 네가 지금 예수님이 네가 성전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너는 죽었고 네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냐 이거야. 그렇다면 왜 그분을 못 만나고 왜 그분의 생명이 안 나오고 왜 그분과 교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온전히 안 된 거예요. 방언을 하고 조금 맛본 것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초 문에 지금 잠깐 문만 열린 거야. 여러분, 진짜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면 진짜 어렵지만 한번 살아보기 시작하세요. 그럼 뭐가 되죠? 기도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주님이 가고 주님과 뛸래 뛸 수 없는 그분이 나야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그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어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주권을 그분에게 내드리고 그분이 뜻한 바, 나 지금 계시를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성령이며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살아보세요. 만나게 돼 있고 저주는 떠나지 말래도 떠나,
영은 열리지 말래도 열려. 능력은 오지 말래도 와.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근데 수없는 사람이 가짜 믿으며, 주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리라 명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믿음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주변과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과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 형성,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잘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 가족이 살아요. 우리 가족이 살며 나아가서 그 비법을 깨달은 사람이 뭐 해야죠? 세상을 구하는 거야. 내가 승리해보고 내 가정이 승리해보고 네가 확실하다, 이걸 갖고 세상에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이렇게 만났다는 이것이 뭐야? 이게 바로 찬양이요. 지금 여러분들 꿍짝꿍짝하면 이게만 찬양인 줄 아니야. 진짜 찬양. 인간을 뭐하러 만들었어? 알기는 잘하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그분을 찬양이 뭐죠? 아까 했죠. 어떤 사람 간증하라면 아니야, 창피하다고.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그게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다니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나 이렇게 고쳐줬어, 아이고 나 하나님 빚 갚아줬어,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게를 하나 회사를 하나 사업을 하러 차렸어. 이놈이 맨날 적자나 뭐해야? 문 닫아야지. 흑자를 맨날 뭐해야? 계속 해야지.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양하라고 하는데 찬양은 안 하고 맨날 뒤로 받아. 맨날 불평만이야. 맨날 원망만이야. 뭐해야? 없애야지.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주님이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딱 이 말씀에다 대면 이 원리가 딱딱 계시 못 받아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뭐야? 항상 이 안에 부글부글 해도 그냥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하면 뭐야? 주님이 미안해서 막 그냥 아이고 내가 빨리 응답하지. 불평할 때 뭐가 와? 불뱀이 와. 불뱀. 그래서 시편 100장 4절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